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호산나 찬양을 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주 앞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의 존재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소란하고 격동하나 주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늘 소망의 삶을, 날마다 생기 넘치는 삶을,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행하게 하시며 사랑과 충성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교제하는 자리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선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몸된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보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제 사순절 제5주차를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나누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승리의 시간이 되도록,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지나가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까지 봄비가 오랜만에 아주 흡족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쌓였던 먼지들도 말끔하게 씻어내고 또 초목에도 생명의 기운을 한껏 더하는 단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봄날에 겨울을 지내고 온 대지에 이 봄 기운들을 꽃 피워 올리고 새싹을 피워 올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은 듯하던 나뭇가지 또 초목들이 저마다 생기를 자랑하듯이 새싹을 튀어 올리는 것을 보면 참 용기도 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봄철처럼 정말 생기를 피워 올리고 좀 활기를 좀 띄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졌죠. 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123일 동안 우리 사회는 탄핵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갈려져서 극심한 분열 또 갈등 대립의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에 더하여서 이제는 공석 중인 대통령을 또 뽑기 위해서 앞으로 2달가량 또 치열한 이런 또 대통령 선거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법에 따라서 건전한 경쟁과 비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이 진영 간의, 여야 간의 이 대립이 심해서 이렇게 가서는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크겠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제는 무역 전쟁, 또 각국의 국가 이기주의, 이런 파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특히 서민 경제가 위협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미 지금 21세기에 와서 플랫폼 경제,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시장 경제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동네 가게들, 오프라인 마켓들이 이제는 장사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마켓으로 상권이 대거 이동해 가면서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인 갈등과 혼란과 대립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세, 고율의 관세를 서로 매기고 이런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서 성도들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잘못 휩쓸리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몸 상하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들로서 지혜로운 삶을 잘 갖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클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인생, 또 역사에 대한 큰 안목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때에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자꾸 그 어떠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게 되고 허탈해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도 탄핵이 결정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만세를 부르고 펄쩍펄쩍 뛰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막 바닥에 벌떡 누워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그런데 말려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강에서 수영하다가 물 소용돌이에 말려들면 안 되잖아요. 바닷가에서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이안류라고 하는 거 바다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길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 자리 잘 지킵시다. 어느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또 착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미숙한 생각이에요.
거대한 세상이, 넓은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입니다. 예. 또 100 중에 하나, 둘에 하나 내 뜻대로 됐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닙니다. 왜냐?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된 것 같지만 된 게 아니고, 안 된 것 같지만 안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다고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안 됐다고 어떤 사람은 어쩌고,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 사회적인 변화의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데 휩쓸려 가지고 분노의 감정에 빠져 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정부 청사 앞에 가지고 신너를 몸에 뿌리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예?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나라가 격동하고 사회가 혼란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저주의 세력이, 재앙의 세력이 온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숨어야죠. 고센 땅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첫 것들을 전부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가 들끓고 어떤 사람들 막 분노하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지나기까지 숨으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위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런 것들은 큰 시야에서 보게 되면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사 다 소꿉놀이라고 말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그거에 골몰하고 그거에 막 기뻐하고 또 분노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큰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좋아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는 인생을 큰 관점에서 통찰하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좁게 보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같고 내가 뭐를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뭐를 이룬 것 같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벌거벗고 왔음에 벌거벗고 갈 것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집착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해가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작은 정점에서 보면 그게 대단해 보이지만 크게 바라보면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좋다고 너무 그거에 도취돼서 또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8.15 해방이 되니까 야 자유다 하고 가서 남의 콩밭에 가서 막 펄쩍펄쩍 뛰고 하니까 야 이놈아
너 왜 남의 콩밭에 와서 자유다 그러니까 뺨따구로 얻어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예? 해방이 왔다고 자유가 남의 거 밟고 돌아다니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예? 그 자기 중심을 딱 지키고 나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일평생 사람들이 근심하며 질병으로 아파하며 분노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의 말씀.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먹는데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먹을 거 던져 주어 봤어요? 강아지가 감사 기도하고 먹던가요? 예? 그냥 우적우적 쩝쩝거리고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밥그릇 건드리면 으르렁거려요. 건드리지 말라고. 뼈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도 어두운 데서 먹는 겁니다. 사람도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먹는다고 어두운 데서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끊임이 없어. 병고가 끊임이 없어. 여러분 이따 끝나고 물어보세요. 안 아픈가? 다 아파요. 분노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예?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과정을 보면서 그게 다 성경은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염려한다고 해결책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심한다고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할 게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염려할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근심에 말려들지 말고 염려에 빠져들지 말고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분,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 근심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래야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근심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라 이거예요. 주님 바라보라. 다 근심할 게 있지. 다 염려할 게 있지 뭐. 예?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예. 또 분노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뭐를 집어 던지고 그런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예? 시편 90편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빨리 가는 인생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지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리석은 거예요. 예, 지나고 보면 그 소용없는 짓이야 그게 다. 예? 왜 자기 몸에 신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냐 말이에요. 예? 어려움이 있죠. 죄를 졌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벌써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 국회의원 3번이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다윗도 회개했잖아요. 깨끗이 회개했잖아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말이죠. 예?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예? 또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가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것인데
그 어떤 한 가지 혹은 어떤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꽃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근심이 있죠. 여러분도 근심이 있어요? 얼굴 보니까 근심들이 많으신 것 같으네. 예? 저도 자잘한 병과 싸우고 있죠. 여러분들 또 여기저기 아픕니까? 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주일학생 하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고생을 했더라고. 아유, 사는 게 아픈 거지. 또 살다 보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지. 그렇잖아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그런 것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불화살을 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들썩일 때 성도들도 같이 들썩이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근심이 있고 때로는 저도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저도 속상하고 분노가 일 때가 있죠.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왜? 지나갈 거니까. 그리고 어느 시인이 유명한 식구를 말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심도 염려도 지나가요. 아픈 것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때에 거기는 병드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다시 없다 그랬어요. 왜?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게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자꾸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우상에 자꾸 빠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에 빠져봐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는 항상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지. 날씨도 비가 왔다 개했다 하는 거지. 겨울이 왔다 봄이 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문화도 그래요. 문화도 어떤 사람들은 문화에 미치는 거야. 그냥 너무 그럴 거 없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한바탕 봄날의 꿈과 같은 거예요. 꿈 깨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중심이 잡히려면 가까운 것 보고 요동치면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사회가 들썩이고 혼란스럽고 격동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 편견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에 말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험론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4가지 우상 이야기가 있잖아요. 참고할 만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족의 우상이라는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예? 꾀꼬리가 봄날을 노래한다. 이거는 인간이 갖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꾀꼬리가 봄날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꾀꼬리 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예? 짝을 부르든지 새끼를 찾든지. 꾀꼬리가 무슨 봄날을 노래해. 제 생각이지.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꾀꼬리한테 물어봐야 알지. 꾀꼬리는 그게 아니야. 내가 이런 얘기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를 잡아먹어야 돼요? 이뻐해 줘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개는 잡아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참고로 저는 아니니까 날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예? 그러면 개한테 물어보라고요. 개를 잡아먹어야 되나? 그러면 인간의 편견이지. 예? 인간의 편견이지. 개는 나도 살아야 돼.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편견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이에요. 평생 동굴에서 살던 사람은 자기가 보는 세계가 고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한쪽만 보면 그 사람은 거기에 치우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굴의 우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시장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시장의 우상. 뭐냐면 사람들이 거래하는데 돌아다니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헷갈리는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 달만 먹으면 30kg가 감량된다 뭐 이런 거. 여기 속아본 분이 있어요? 10명 있는 것 같은데. 예? 뭘 먹어서 한 달 동안 30kg가 빠져요? 쥐약도 아니고. 그런 거에 또 빠진다고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게. 예. 어떤 사람 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물만 먹어도 또 살찐다고. 이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은 열량이 없는데 어떻게 살이 찝니까? 그렇잖아요. 이수영 집사님, 권사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열량이 없는 게 어떻게 살찌냐고. 신장 고장나서 수분이 쌓일 수는 있어. 그런데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물만 먹고 살쪘다. 그 말이 돼요? 야식 먹어서 찐 거예요. 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평화를 위한 전쟁.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전쟁이 평화가 어디 있어요? 죽이고 파괴하고 살육하고 오직 이기는 건데 전쟁이 평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 뭐 그래가면서 먹는 게 죄요. 먹어 하다가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장의 우상입니다. 편견 그런 것에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요. 한 가지 더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지함과 잘못된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전통을 무지하게 받아들인다든지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뭐 이런 겁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으니 나는 신을 안 믿겠다. 아니 니체가 뭘 알아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살았다 그런 소리를 해요. 철학자가 뭘 다 알아. 머리라고 수박통보다도 더 작은 것이 말이야. 그런 거에 꼴딱 넘어가는 소위 지성인인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만큼인데 뭘 안다는 거요? 이 광대한 우주 만물 속에서 조그마한 건데 그것도 무지하게 다른 사람이 한 말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게 편견이죠. 뭐 전례가 이랬으니 이래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너무 불합리한 것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보십시오. 정론직필하는 언론이 뭔가 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다 치우쳐 있습니다. 좌로 치어 있고 우로 치우쳐 있고 특히 유튜버 같은 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치 진영을 보십시오. 다 이게 갈라져 있습니다. 예. 법조계를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공법이 뭐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법조계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는 건데 전관예우라는 게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예? 전관이 하면 법이 면제가 되고 전관이 하면 뭐가 뒤집어지고, 그게 법입니까? 그건 법이 아니죠. 예? 후진국에서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단 말이죠. 이거를 없앨 수 있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없애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여기 기울고 저기 기울고, 그런데 너무 기울어 있는 게 많은데 우리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데에 기울어져서 빠져들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 것을 조심해라 말입니다. 또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한숨을 많이 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식들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 몰랐어요. 예?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사랑해 준 것뿐이지. 예? 그 뭐라고 하냐면 자식들이 다 돈 줄 때만 좋아하고 전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되게 그래요. 안 그런 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점점 빨려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네? 막 몸이 병이 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독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뭐 노래도 있잖아요.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식도 뭐 소용없고 남편도 소용없고 뭐 이제 그러면 다 싫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음에 목메달 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독의 병이 무서운 거예요. 고독의 병. 이거 어디서 오느냐? 감정이 상하면 그래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입니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예?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범죄자들이 지도자라고 행세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하여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정리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인생을 다시 조망해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요,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 오늘 봄날의 햇살이 어때요? 모르겠어요? 해는 떴나 보다, 봄은 또 가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지 말아요. 오늘 햇살을 보면 여러분 굿모닝 하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관점을 가져보라 이거예요. 이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을 산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신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도 그러니 굿모닝이죠. 아멘. 예, 좋은 아침이에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게 생각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해는 떴는지 뭐는지, 봄날은 왔는지 마는지, 개나리는 폈거나 말았거나 성질이 나고 막 분노가 막 그냥 머리에서 김이 올라올 정도로
뭐 누구는 그러잖아요. 뚜껑이 열린다고. 어떤 사람 미친다고 그것도 안 돼서 미치고 팔딱 뛰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살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굿모닝. 좋은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시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먹는 것도 감사하고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건강, 시간, 재능 이런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데서 기쁨을 찾으시길 바라요. 예? 우리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선하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양떼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악쓰고 산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리 농장에 봄날이 되니까 자기들이 다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감자를 전부 심어놨어요. 예? 또 우리 권사님이 구리 농장에 우리 그 농막에다가 또 에어컨을 설치해놓고, 또 전도대에 나가서 성도들이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중국어 예배하는 데 가서 또 섬겨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어묵데이를 해서 성도들 또 먹여주고, 떡국데이를 해가지고 또 막 고운국을 잘 끓여가지고 또 그걸 또 대접하고, 또 여선교회 하나는 중고등학생들 고생하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이쁘게 한다고 간식을 만들어서 또 먹여주고, 지난주에는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성도들 교회 오는데 예수 사랑으로 안아준다고 또 허깅데이를 하고, 이거 참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니 이게 너무 귀한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산불 피해민 돕기를 목장별로 하려고 그랬더니 460~70여만 원이 모아져 가지고 목요일 날 보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존재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또 새벽 사순절 새벽 작정기도 하는데 첫 주말을 가족들과 함께 와가지고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손붙들고 기도하자고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새벽기도 후에 준비해가지고 잘 나누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오늘은 또 다음 주에는 또 짜장면 데이를 하겠다고. 지난해 세계 최초로 우리가 짜장면 데이를 만들었더니 올해 또 한다고. 나 올해는 짬뽕 데이 할 줄 알았더니 짜장면 데이를 또 하시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 한 분이 또 할렐루야 찬양대 또 새로운 가운을 또 하겠다고. 이야,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분들 중에는 악쓰고 사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항상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돼요. 아멘. 부정적인 것에 물들지 마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분노가 안 생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항상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미래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 하면서 사시면 그게 현명한 거고 그게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 자기 중심을 뺏기지 마세요.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라 하는 관점에서 인생을 다시 보고 역사를 다시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분노에 들끓지 말고 그런 것에 말려들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면 여러분은 갈수록 복이 있는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상 물결 따라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사람들 따라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성도들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일들이 국제적으로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힘없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